부분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첫 7절에 하나님이 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기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는 집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말씀을 잘 들어라.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오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 회개와 감격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것.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감동과 회개와 그리고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살겠다는 그 각오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요게 지금 굉장히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보는 것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죠? 학대를 보고 시기와 질투로 일하는 거 보고 성공했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도 보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망할 게 얼마나 많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앉아 있으면요 안 돼요. 그거 계속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눈이 막막할수록,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수록 그때 어떻게 되라고요?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모를 때, 좌절이 하고 있을 때, 뭐가 실망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의 등으로 인하여 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도 깜깜해도 좌절과 실망이 있어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 나는 내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그건 다 보는 거잖아요.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에 뭐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예수님 뭐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여기는 뭐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뭐 다른 거 보이는 걸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듣는 게 없으니까. 듣는 게 없으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풋이 있어야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뭘 새로운 걸 하지. 여러분 인풋이 없으면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여기서 생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 뭐 마증물이라 그러죠. 마증물. 물을 부어야지 그 물의 힘으로 밑에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너는 말을 삼가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죠? 급한 말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우리가 모든 말은 다 급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수합니다. 다 급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급하게 말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다 급하게 말을 내버립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하고 우리의 이 작은 능력 완전히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급한 마음이에요. 불평, 원망, 전부 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성급한 판단.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모두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 말하는 거는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누가 다 주관합니까? 내가 다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애는 이래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다 말하는 거 뭡니까? 저거는 왜 저런가? 저래야 되는데, 전부 그런 거는 뭐에 기초해 있다고요? 내가 다 안다는 데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압니까? 이 팀 베인이 적은 이 생각이란 책이 있는데, 저는 참 이런 학자를 보면 너무 훌륭합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아직도 더 이런 사람이 정직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직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쥐가 퀀텀 티어리를 이해 못하듯이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겠느냐. 인간은 쥐보다는 낫습니다. 침팬지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이 모든 우주의 구석을 다 합니까? 모릅니다. 이걸 인지적 폐쇄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가둬져 있어요. 우리는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만, 남보다는 더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폐쇄성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닌 이성의 빛이 우주의 온 구석을 비출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만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본인도 잘 모르면서 남은 어떻게 알겠고, 우주는 어떻게 알겠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말 다 접으시길 바라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좀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은 적게 해라. 자,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일이란 근심을 말하고 여러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발전하고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딱 말해야지. 여러분, 너무 교재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잖아요. 그럼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0주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남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엉뚱한 이야기하고. 항상 그렇더라니까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이야기하지.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어날 때입니다. 각자 방으로 갈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로 막 돌아가고 막.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은혜로울 때 딱 일어나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길다고 잘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니까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납니다. 과잉을 조심해라.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은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많은 말이다. 중언부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 기도는 그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자, 그리고 약속한 것을 행하라.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늘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이게 우매자가 누구냐면 안 갚는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갚았으면 이 사람 달라졌을 겁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서원은 입다가 딸을 바치게 한 계명에 어긋나는 서원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내가 계명을 몰라서 잘못 약속했는데 그건 못, 이거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10계명 살인하지 말아 돼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어떻게 그렇게 죽게 합니까? 그건 계명에 어긋나는 서원입니다. 그럼 입다가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10계명을 깜빡하고 이렇게 했네요. 괜찮아요. 그러나 한나가 하는 서원, 아들을 평생 바치기, 이거는 계명과 연관된 서원이죠. 나실인 서약이잖아요.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거 지켜서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도 그렇고 한나도 이게 지혜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죠. 여러분, 지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 안 지키는 게 지혜인 줄 알지만 그건 우매자입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 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의 성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 성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서운한 걸 안 지키고 또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서운한 사람은 올라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운해놓고 약속해놓고 상황이 잘 좋아진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면요, 그 사람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서운한 걸 지키면 매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나의 성산에 거할 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면서 좀 이런 문제도 자유로우니까 은혜를 온전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것은 그때는 얼마든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게 좀 짐이 됩니다. 그래도 변치 말아라. 그럼 그 다음 주 올라올 때 참 감사하게 올라오는 거죠. 한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평생 바치기로 했는데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바쳤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고 한나가 된 거죠. 자,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합니다. 꿈이란 말은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자기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이거 염려하고 저 계산하고 있고, 꿈이 많으면 헛된 거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본 거 많이 있지만, 내가 아는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다 알았습니까? 갈릴리? 지금 바다 밑에 물고기 153마리에 이렇게 많은 거 다 베드로가 압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 14절. 자,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세리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말이 많아요. 말이 다 자기 자랑,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세리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의롭다,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버지 집에 와서 더 낮추시길 바라요. 더 낮아지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참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것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